전도, 여러분 오늘 눈뜨기 한 것도 전도 우리가 이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교회의 축복과 선교의 축복이에요. 우리 전사님은 어떤 문장을 하나님이 주셨냐면요, 교회의 축복과 선교의 축복으로 내 삶이 축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 인생은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는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뭔가를 내가 막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내가 노력하려고, 공부가 안 되어지는데 공부를 하려고 막 노력을 해. 얼마나 힘들어.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인데 돈 벌려고 막 노력을 해.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의 축복과 선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면 되어지는 인생이야. 너무 쉽잖아. 저절로 되어지는 거. 여러분 밥 먹는 거 누구한테 배워서 먹었어요? 서빈이 밥 먹는 거 엄마한테 배워서 먹었어? 물론 젓가락질 숟가락질 배웠겠지만 사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밥을 많이 먹어 배가 부르면 서빈이 어디가?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 이 축복이 바로 교회와 선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왜 그러냐면요, 전사님이 40까지만 하고 딱 내려갈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해도 돼. 예은아, 성삼위 하나님이 예은이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어요. 지안이는 엄마가 낳은 친자녀가 맞다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축복 속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인데요, 이 성삼위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지만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하고, 동생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학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제 또 3월 2일부터 개학인데, 개학 생각하니까 막 일찍 일어나야 돼, 공부해야 돼,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든 거야. 왜 힘드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요, 학업이 나를 돕기 시작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고, 내 선생님과의 만남이 내가 돕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호흡과 기도예요. 이것이 호흡과 기도. 여러분 호흡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난 전 호흡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별이 복식 호흡하세요. 네, 복식 호흡하세요. 마스크 좀 벗어도 돼. 지금 너무 산소를 자꾸 먹어야지. 이산화탄소 자꾸 먹고 있어. 이거 산소. 여기 좀 창문이 없지만 산소. 자꾸 먹어야 돼. 사람은 그래야 자꾸 사람은 생명이 돼.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호흡과 기도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 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나에게 힘 주세요. 재민아, 하나님, 저 이제 학교 가는데요, 학교 살리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오력을 나에게 주세요. 잘 먹고 잘 사는 힘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기 위한 힘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기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때부터 뭐가 되냐? 바로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야. 얼마나 쉬워. 이걸 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얼굴이 잘생겨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가정이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해도 괜찮아, 학교가 저 밑에 있는 지방대 다녀도 괜찮아. 이게 돼 있는 친구들은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항상 갈등이에요. 너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내 미래 어떻게 되지? 나 끝나고 이거 끝나고 PC방 가야 되는데? 웃고 있는 친구도 있네. 나 끝나고 이거 마라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빠바바 걸렸어. 마라탕 어제 뉴스 떴잖아. 몸에 엄청 안 좋다고. 희정아, 마라탕의 중금속이 280, 내가 어제 유튜브 방에 올렸어. 그래서 그 부모님 방에 마라탕 먹지 말라고. 중금속이 너희들 그 젊은 청소년들의 이런 세포를 다 갉아먹는데 마라탕이. 하여튼 마라탕 누가 들어왔나? 마라탕 맛도 없구만. 그러고 마라탕 그래 애들이 다. 끝나고 나서 다 마라탕 먹으러 한다고. 이거 회복하세요. 뭐 회복해요? 마라탕 회복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 회복하세요. 아멘. 옆에 분에 고백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회복하자. 고백해. 이거야. 아침에 딱 눈 뜨면 이 기도. 자, 이 기도를 하는데요. 자, 결론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번 주는 우리가 28일 날 있는 강북 청심 수련회 지금 확정하세요. 전사님들이 뭐 또 전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3월 11일 날부터 있는 강북 청신 마무리 하십시오. 네. 주원이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 주원이 통화했잖아 어제 전사님이랑. 전도. 자,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에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 전사님이 억지로 하란 얘기 안 해. 우리 중등부는 수요일날 합시다. 수요일날. 왜냐 전사님이 강단 받는 날이거든. 전사님이 새벽 강단 인도하는 날이야. 아멘 하세요 그냥. 강요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도 강요 아니야. 누리세요. 그냥. 내가 억지로 하려는 건 종교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셔야 돼. 우리 애들도 막 억지로 와라.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사실. 되어져야 돼. 되어져. 이 인생이 최고 인생이에요. 진짜 되어진 인생. 그래서 조준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왔잖아. 되어지잖아 저렇게. 나 전화 한 번도 안 했어. 오란 얘기도 안 했는데 또 한 명 데리고 왔네. 전도자야. 야, 전도준수. 야, 전도준수네. 진짜 전도준수. 좋아요. 자,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고백하세요. 되어지는 인생 살자. 이게 그래. 되어지는 인생 사세요. 막 노력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힘들어. 정신 문제와 정신 문제. 자, 오늘 이제 이후에는요 우리 이성찬 선생님의 전도 포럼 할 거예요. 우리 이성찬 선생님이 어떻게 현장에서 인도받고 있으면 좀 현재 우리 이성찬 선생님이 예체능반 선생님이시거든요. 예체능반 아이들한테 조금 더 인턴십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이성찬 선생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PPT 역시 제가 이게 성령 인도를 감당합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늘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셔서 은혜를 받고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 전에 먼저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물음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게 하시고 또 증인의 축복으로 이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사물음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렘넌트들이 정말 왜 사물음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 교회의 축복과 성교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메인은 이 강단 말씀이고 제 거는 약간 소스 그런 느낌으로 좀 들으면 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인데 저는 제 인생 선고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항상 붙잡고 살고 있는데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저의 인생 그런 말씀으로 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은 이성찬이고요. 그리고 99년생 9월 8일 25살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다 모두 다 사랑교회 다니고 있고 섬기고 있고, 또 신길순 권사님 저희 할머니고, 또 이정수 안주집사님, 김창미 권사님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되십니다. 그리고 이성지 랩넌트라고 올해 대학부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우송대학교 스포츠 건강재활학부 스포츠 재활전공으로서 현재 이제 4학년 1학기 졸업 예정 가운데 있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현재 대학부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서밋 예체능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 MBTI는 궁금한 사람만 연락주세요. 네, 중등부 시절 저희 여정입니다. 저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나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 그리고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솔직히 헷갈린다 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 이제 저희 그때 이주승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손을 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제가 바로 딱 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안 믿겨져서,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완전 엘리트. 근데 걔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리슬쩍 살짝 따라 들었다가 목사님이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너가 모른다고? 약간 이런 눈치로. 그래서 살짝 다시 내렸습니다. 눈치 보면서. 그때는 눈치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지금 이거를 정리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넘겨주세요. 그런 좀 많이 느꼈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 가난할 수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플 수 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아프다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잘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복음이 뭔지 모를 수 있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답인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중등부와 또 고등부 거치면서 또 이 훈련 속에서 정말 그게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중등부 시절인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시절인데, 이게 1학년 때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주전 자리를 확보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진이 중학교 3학년 때 전국대회 가장 중요한 대회에서 이제 골 넣고 이렇게 축하를 받고 있는 그 사진이고, 마지막 대회가 이제 예선 탈락했는데 그래도 그냥 제일 멋있는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제가 공부랑은 사실 거리가 멀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항상 네가 공부를 못해도 되니까 공부하는 습관은 들여라 해서 이 국어라는 과목만 한 가지만 파다 보니까 고3 때 이제 국어를 3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체능 하는 사람도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는 그런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에게 이제 중고 시절을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희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까 말했다시피 주전 자리를 확보했다 했잖아요. 처음에 초등학교 때 이제 막 경기를 계속 뛰다가 막상 중학교에 딱 올라가는데, 경기는 11명이 뛸 수 있는데 25명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뛸 수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뛸 수 없는 사람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목동 중학교라는 학교와 구로 중학교라는 이 학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 목동 중학교를 선택하게 돼서 갔는데, 이 막상 못 뛰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경기 못 뛰어. 나 구로 중 갈래.
나 전학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이, 너 지금 그거 문제 같아? 너 거기 가면, 네가 만약 구로준 가면 문제 없다고 너 확신할 수 있어? 거기 가도 반드시 문제 있어. 네가 어딜 가든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네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했던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뭔가 어디를 가든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래, 어딜 가나 문제는 반드시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태가 중요한 거다.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상태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무너지는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이 저한테 각인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전과 후보, 이 부분에서 되게 저는 그때 경쟁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뛰는 거였는데 중학교 되니까 서로 경쟁해야 되더라고요. 내 학년도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내 위의 학년까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딱 자세히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보이고 내가 못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살려야겠다 해서 날마다 훈련이 끝나고 이제 저녁에 따로 나가서 30분에서 1시간씩은 리프팅이라고 이제 공을 이제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나가서 차고, 그리고 줄넘기도 막 2,000개, 3,000개 계속 개수 늘려가면서 하고, 그리고 막 새벽에 운동 나가가지고 작은 공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공으로도 막 감각을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사실 했을 때 막 10개 이상 안 넘어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차도 10개 이상 안 넘어가고 뭐 20개 이상 안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가 그게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어느 순간 내가 100개, 200개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니까 내가 싸우지 않아도 그 자리에, 주전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저 초등학교 때 같이 올라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한창 딱 괜찮게 딱 잘 나가고 있으니까 괜시리 저한테 이제 그런 친구들을, 이제 다른 친구들을 모아서 쟤 초등학교 때 별로 못했어, 쟤 중학교 우리 따라온 거야, 나 따라온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따돌림을 이렇게 당하는 그 분위기를 딱 형성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또 그 얘기를 믿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썬데이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애들이 막 따돌려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했었는데, 엄마가 그게 너한테 중요하냐, 그게 지금 너한테 중요해? 너가 뭐 어떻게 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가 잘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딱 하는 걸 딱 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든 내가 어떻게 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 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때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한 사람이 하필 저를 따라왔어요. 이번에 그 친구가 저를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 친구가 너무 저를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 싫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딱 믿고, 그 친구가 도대체 왜 저럴까 라는 것으로 보니까 그 친구가 둘이 있게 된 그 상황에서 저한테 서로 그 아픔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불교 신자인데 하면서 그런 얘기, 부부싸움 얘기, 그리고 가정의 그런 가난과 어려움, 그런 것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랩런트들처럼 초신은 나왔지만 청신 이러면서, 청신 사실 전도 훈련이잖아요. 그런 훈련 속에 흐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는 거였어요. 가만히 들어주고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기도하겠다, 고작 할 수 있는 게 이거였는데, 그 친구가 저 엄청 바뀌었어요. 그 친구가 그냥 저를 원래는 괴롭히는 사람에서 이제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그 친구한테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들어주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에 그 친구가 딱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삶, 여기서 사실 제일 많이 불신앙이 많았었는데, 왜냐면 뭔가 우리가 구원 받았고 복음 알고 하는데 도대체 말씀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의 그 성경 속 이야기와 또 내 삶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아서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그러다 솔직히 처음에는 불신앙만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처음에 이 각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붙어 있었습니다. 사물음 속에 정말 어떻게든 붙어 있자 해서 붙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맞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좀 되어지도록 지금도 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엘리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서 정말 공부를 잘했고 정말 이름만 알면 되는 그런 영재들만 가는 그런 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런 완벽한 그런 학업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사물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훈련의 흐름 속에 되게 놓치게 되고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도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분명 성적도 되고 다 되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걸 받고 또 축구를 너무 사랑했던 랩런트 바로 전데요. 제가 축구를 24시 정말 사랑했던 그런 랩런트인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한창 잘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명문고인데 좀 무너져가는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기독교인데 그런 복음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종교화된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부모님께서 이제 함께 그래도 우리 예배 놓치지 말자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날마다 주일에 이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먼저 이렇게 부모님에게 나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 포럼이 이제 가정 예배가 점점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절대 불가능한 이 대학 진학이었거든요. 고3 때 이제 고3 때 축구를 그만두고 대학을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다면 길을 그렇게 열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 사물음 속에서 정말 되어지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WRC 가서 처음으로 그 찬양 축제와 그때 한창 언약의 여정 요셉의 이야기하면서 쫙 나왔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것이 좀 많이 남았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제가 복음 모르겠다니까 당장 이승우 목사님께서 개인 사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복음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멘토 이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전도사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같이 함께 그런 알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진학을 앞두고 미션홈 속에서 제가 절대 불가능한 이 대학교 그 순간이었는데, 제가 미션홈 속에서 계속 말씀에서 발견하면서 내가 대학 가야 할 이유, 그리고 대학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발견하다 보니까 이때가 또 전환점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딱 직전에 이제 제 고등학교 선배 중에서 다락방을 다니던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더라고요. 그 경인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는 선배가 저한테 풋살을 한번 가자라고 해서 풋살을 가다가 풋살 정말 재밌게 차고 이제 딱 마무리하는데, 선생님 거기 계시는 이제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복음이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그렇게 복음이 뭐냐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들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원의 길을 한번 또 쭉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저한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가 다시 한번 좀 완전 각인됐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대차게 차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막 맞선임도 막 3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에서 갈굼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아직도 기억납니다. 20년 6월 23일 19년 6월 23일 그 강단 말씀이 요셉의 CVDIP거든요. 그때 제가 그거를 딱 붙잡으면서, 아, 어딜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딱 붙잡고 그때가 완전 전환점이 되면서 더 이 사물음 속에 좀 인도받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사물음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랑교회 이 자체가 오직 복음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좀 자세히 좀 들어보시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는지, 왜 예수만 그리스도야 되는지 그 진짜 답과 또 세상의 진짜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교회는 세계복음화, 오직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인데 어느 정도냐면 세계선교 총국장을 배출할 정도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오직 후대 렘넌트 하는 운동하는 교회인데 우리 유년부부터 유치부,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또 초신청신이 우리 교회에서 대표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가봤는데 전혀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렘넌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성전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있는 이 교회 속에 우리 구성원임을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만 시간의 법칙 혹시 아시나요? 무엇이든지 내가 정말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1만 시간을 하면 거기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그 공부에 대해서 그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1만 시간은 그 공부에 대해 투자를 해봐야 그 공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는 성경 구절은 저의 이제 제가 붙잡은 성경 구절이고, 렘넌트들이 각자 이런 질문 가운데서 조금 날마다 집중하는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마침을 하면 렘넌트들이 되게 전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저도 사실 전도와 되게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를 통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고, 대학교 이제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제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같이 지금 대학부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부를 나오고 있는 원래 그 친구가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아니고 기존 교회 이제 신자인데 복음을 잘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만나고 나서 한 5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다락방이라는 교회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먼저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장 헤어지라고. 왜 다락방 거기 이단이랑 사귀냐 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수첩 속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부러 붙어있을 때 솔직히 더 기도 수첩 되게 많이 했거든요. 평상시에 잘 안 하는데 일부러 붙어있을 때 더 기도 수첩 하고 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너한테는 사람들이 자꾸 붙냐, 왜 너한테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인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좀 인싸인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딱 예배 드리고 딱 자기 스스로 딱 느끼더라고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 다음부터 교회 이런 토요일날, 사실 인천에서부터 오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오기 쉽지 않은데 먼저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뭔가 하려고 되게 사실 많이 하고 되게 많은 결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물음 속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는 여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현장 토론, 본인들이 가고 있는 플랫폼 전도에 대해서 우리 중등부 우리 랩런트 소통하고, 다음 달은 우리 박찬솔 선생님이 우리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었겠지만 우리 이성찬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찬 선생님을 만드신 분은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조언을 줬지만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누굴 통해서요?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우리 이성찬 선생님이 지금 가고 있는 그 플랫폼 전도 속에 축구란 걸 통해서 하나님 전환점을 주셔서 재활운동가로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플랫폼 전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플랫폼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전도.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 선생님 전화하잖아. 전화하면 전사님이 여보세요 하지마. 전사님이 전도하면 너희들도 뭐야? 전도. 알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박선우 우리 저기 중심 방송 봤나요? 요번 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으면 좀 그 좋아요 눌러주고 좀 해. 우리 박선우 그 뭐죠? 마술. 나 선우한테 그런 탤런트가 있는지 몰랐어. 선우가 그 어른들 앞에서 마술을 3가지 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번 주 우리 부활절 기대하십시오. 전사님이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우의 마술 쇼. 네. 난 선우 저런 게 좋아. 바로바로 리액션이 오니까 너무 편해요. 좋습니다. 네,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축복, 성교의 축복, 하나님 우리 랩런트를 플랫폼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성찬 선생님에게 성령이 충만함 주시고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우리 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이제 현장 갑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업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세우신 교회와 성교의 축복이 날마다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북 연합집회와 또한 청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삶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 정말 후대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 승리하는 우리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